주의 날 네 번째입니다. 제4주일 제9문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 오히려 정함으로 자신뿐만 아니라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은사들을 잃게 했습니다. 제10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신 대로 이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제11문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또한 그분의 지극히 높으신 위엄에 대하여 저지른 제가 몸과 영혼에 대하여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위로가 되시는 분은 삼위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언약의 불순종함으로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죄의 비참한 가운데 살게 되었는가를 배웠습니다. 이제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비참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2장 1절 14절에서 봉독해 드린 것처럼 임금 아들의 혼인 잔치의 비유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인상적인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임금이 그의 종들을 보내어 아들의 혼인잔치의 손님들을 청했다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초청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들이나 지주, 사업가 같은 특수계층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임금의 초청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임금이 보낸 종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임금에 대한 큰 모욕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준비되었지만 저들이 거절할 뿐 아니라 오히려 모욕을 주었기 때문에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그러나 이 임금은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임금은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거리로 그 종들을 보내어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만나는 대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혼인 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임금이 잔치 자리에 들어와 기쁨으로 손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는가? 그 사람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임금은 옆에 있는 신하들에게 이 사람의 손과 발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금의 이 마지막 말에 주목하십시오. 이 말이 죄와 비참함 부분에 주의 사의 핵심 부분입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제2부인 구원의 부분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골짜기에서도 구원의 빛은 우리에게 희미하게나마 비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위로입니다. 이 주의 날 사회에서 우리는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여기서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둘째, 이 형벌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셋째,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첫째, 우리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삶에서 타락한 아담의 후손인 사람은 전혀 어떤 선을 행할 수 없고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사람의 상태는 참으로 심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심각한 상태를 잘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거룩한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십니다.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답 9에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킬 수도 없는 것을 율법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까? 중풍병자가 무거운 것을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사실을 잘 알면서 중풍병자에게 크고 무거운 돌을 들라고 요구한다면 이는 마땅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이 불가능한 사실을 알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한다면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이 도전적 물음에 대하여 답군은 매우 신중합니다. 이 물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려 합니다. 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라고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은 절대 부당하지 않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답을 잘 이해하기 위해 낙원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지난 주의 날 3에서 이해관에 이미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닙니다. 낙원에 관해서는 아직 더 살피고 들을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이것은 성경의 모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여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것과 같은 이런 거짓말장이 도적 살인자로 사람을 지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시기 전에 기획하셨던 사람은 결코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창세기 1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주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이었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밑으로 만물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이었습니다.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창세기 31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만물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난 다음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는 일입니다. 언약에서 하나님은 영생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은 사람과 교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사람과 친구처럼 거니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주를 사랑하며 서로 얘기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 낙원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또 아담과 하와도 서로 사랑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 서로 사랑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이웃으로 사랑했습니다. 이렇게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율법을 지킴으로 더욱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을 때 우리는 교리문답 탑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에 동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상태로 지셨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예복을 입고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할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째 아담은 선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킬 수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그와는 전혀 다르지 않는가? 우리는 타락한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율법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요구할 수 있는가? 맞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첫 아담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게 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사람의 완전한 상태만 제작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선동을 받아 고의로 불순종하여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이 이 선물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비참의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 편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참의 원인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우리 비참함과 문역에 대한 허물이 결코 거룩한 하나님의 편에 있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사람 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거룩한 예복을 찢어버렸다. 마귀가 너를 유혹했다. 어둠의 왕자 마귀가 너에게 예복을 벗게 했다. 마귀가 먼저 아내 하와를 선동했고 다음으로 그녀를 통해 아담으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너 자신이 그 실과를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 허물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우리의 고백은 고의적인 불순종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이죠.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는 자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우리의 고백은 타락에 대한 우리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은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선악을 알므로 하나님처럼 되어야 하지 않았느냐. 여자가 유혹을 받아 그 나무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시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로 보지 않았느냐. 그때 여자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그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지 않았는가. 아담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가 금지된 나무인 것을 알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행동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가 유혹했다는 것과 아담의 고의적 불순종이라는 말에 타락에 대한 모든 역사가 요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우리에게 실상 너는 너의 허물과 책임을 벗어날 수 없어. 하나님 앞에서 허물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교리를 배우는 우리는 아직도 한 문제에 대하여 의문을 가집니다. 이제 저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에 대한 허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왜 그의 후손들에게도 허물이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첫 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아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아담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손인 우리에게도 유전된다는 것입니다. 큰 나무가 넘어졌을 때 그 나무 가지와 잎들이 함께 넘어집니다. 아담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넘어졌을 때 우리도 함께 넘어졌습니다.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그의 예복이 찢어져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예복도 찢어져 없어졌습니다. 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아담의 언약 안에서 우리도 스스로 우리 예복을 찢어 버렸습니다. 지난 주의 날 3에서 우리는 이에 관하여 이미 들었습니다. 지난 주의 날에서는 아담과 그의 타락으로 말미암는 우리의 부패에 관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끊어져 버린 비참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날 4는 아담의 타락 안에서 우리의 허물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타락에서 우리는 모든 은사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허물이 나에게 돌려질 수 있을까요? 교리 문답의 고백은 그렇다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허물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살펴보십시오. 다윗이 그의 죄를 고백한 시편 51편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아까 시편 51편을 찬양한 것처럼 그는 내가 죽게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싸우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위엄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담의 마음속에 일어난 같은 욕망이 나의 마음속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아담 안에서 타락했다는 것을 압니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압니다. 결과 우리 신앙 고백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허물과 불의의 자리로
밀어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타락의 허물에서 전적으로 자유로우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허물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에덴에서 나에게 아담 안에서 예복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찢어 누더기가 되게 했습니다. 언약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인간을 죄로 인해 비참하게 만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형벌은 현재뿐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이것이 주의 날 사회의 중심인 우리 비참함의 핵심 부분입니다. 이제 문답 10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배도를 형벌하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순종과 배교를 간과하실 것인지 묻는 것입니다. 그 답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순종과 배신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은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범죄뿐 아니라 원죄에 대하여도 몹시 노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생과 내생에서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형벌하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는 크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영원히 망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는가? 이것은 생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은 사람의 영혼의 바탕과 관계된 문제에 관하여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은 전혀 공포의 분위기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주의 위엄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비참한 가운데서 우리 교리 문답은 지극한 위엄과 거룩함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음에 오는 주의 날 오에서 구원을 바르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형벌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의로운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죠. 우리 신앙 고백이 영원한 심판에 관하여 말하고 있으니 그 앞에 떨지 않을 자 누구입니까? 자신과 자신의 죄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한 40여일 전에 급발진으로 죽음의 위기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건강하기 때문에 90살까지는 너끈히 살리라 생각을 했지만 죽음은 아주 가까이 있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 지나가 버린 시간은
영원히 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가볍게 최선을 다해서 보내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죄를 지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동시에 우리는 골고다 십자가 가까이서 이 일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가 우리 죄값을 지시고 지옥의 형벌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지옥과 영원한 형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단지 수동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동정만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형벌하신단 말이야? 정말 하나님께서 영원히 형벌하신단 말이냐? 그럴 수 없어 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형벌하신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형벌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의에 관련하여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낙원에서 형벌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계명을 주셨을 때 곧이어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2장 10절에서 17절에서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언약을 아담과 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죽음은 단순히 오늘 의사가 확인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의 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 죽음은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전적으로 잃게 되는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성경 공부를 하는 80대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이 한 분이 나에게 물었어요. 자기는 수목장을 하고 싶다. 자기 집에 큰 나무가 있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수목장을 하느냐, 화장을 하느냐, 평토장을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참되게 믿음으로 죄를 용서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을 때 도전이 되어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생각해 봅시다. 주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주는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주는 영원한 죽음이 무엇인가를 잘 아셨습니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낙원에서 특별히 우리에게 주저함 없이 경고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 끝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예를 입지 않는 사람이 유구무원이었을 때 임금은 그의 사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둠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형벌로 주의 거룩함을 지키시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거룩함을 영원히 지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대신 영원한 형벌을 지신 자신에게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 형벌에 대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영원한 형벌에 대한 가르침을 싫어하고 반대합니다.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있는지 믿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문답10은 직접 갈라디아 3장 10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곧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라는 말씀에 호소를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에 관하여 듣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주란 분명히 있습니다. 확실히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교리 문답은 하나님께서 현재뿐 아니라 영원히 형벌하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인간 생활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미워할 때 그것은 현재의 지옥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사랑 가운데서 서로 교통하지 않을 때 그것이 현재 지옥입니다. 결혼 생활의 파괴로 아이들이 부모의 돌봄 없이 버려질 때 그것이 현재의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지옥에서 죄악이 가득한 인간 사이에 하나님의 저주를 봅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지만 지옥도 장소적인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현재 하나님의 저주의 사실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예복을 우리는 찢어버렸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현재와 영원히 심판하시는 일에 있어서 의로우십니다. 언약에 대한 불순종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볼 수가 있고, 죄의 비체만 가운데 살게 된, 또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형벌하시지만 자비로우십니다. 주의 날 사의 마지막 문답 11에서 그렇지만 하나님은 또한 자비롭지 않으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렇게 묻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의 자비에 관하여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에서 반복하여 요한일서 4장 8절 16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다 라고 합니다. 확실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현지에서 그리고 영원히 죄를 벌하신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다는 진리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다는 것을 전혀 부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조해서 하나님은 진정 자비로우십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이것은 확실한 진리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 고백은 곧이어 그분은 또한 공의로우십니다 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는 영원히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미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로 주의 날 사는 우리가 시작한 주의 날 일의 위로에 대한 어떤 것도 변경시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로를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실상 이러한 우리 신앙 고백은 위로의 깊이를 더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데 있습니다.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임금이 예복 입지 않는 자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진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복 입지 않는 자를 현지에서 그리고 영원히 벌하십니다. 이것이 우리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십니다. 골고다로 가서 우리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형벌을 그리스도에게 지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을 영원한 형벌을 종결 지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의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진 예복 입지 않는 사람에 관하여 말씀하셨을 때 주는 실상 자신에 관하여 예언하셨던 것입니다. 주는 스스로 우리의 찢어진 겉옷을 입었습니다. 주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바깥 어둠에 내어 던져졌습니다. 그래서 주는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의 새 옷을 얻으셨습니다. 주는 이 옷을 값없이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아버지께서는 주의 아들을 통해 친히 우리를 위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나아갈 수 있는 예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십니다. 영원히
주를 찬양하십시다. 아멘.